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참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명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 중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후 349년 출생해서 407년까지 58세를 살면서 초대 기독교의 교부이자 제37대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설교 능력으로 설교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황금의 입을 가진 자라는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청렴결백하고 검소했으며 이빠른 말을 잘했습니다. 그런 그를 로마 황제는 너무 못마땅하게 여겼고 황제에 의해서 늘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로마 황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황제 앞에서 맞섰습니다. 결국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그는 체포되었고 로마 황제는 신하에게 크리소스톰이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못하도록 고독한 독방에 집어넣으라고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신하는 안타까운 듯이 황제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황제님,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황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뭐 별거냐? 당장 집어넣어라. 그러자 신하는 말합니다. 황제님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독방에 가두어 넣더라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중얼중얼 누군가하고 대화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독방에 가두면은 그에게 좋은 일만 하는 셈입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황제는 그러면 그를 극악무도한 살인범들이 있는 집단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신하는 다시 고개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황제님, 그곳은 더욱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날뛰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감방에 있는 모든 살인 죄수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극악무도한 죄인도 변화를 일으키므로 그에게 커다란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놈을 내어다 목을 쳐라 하고 황제는 더욱 화가 나서 명령을 내립니다. 황제님 모르신 말씀입니다. 저자들이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 중에 목베임을 당하러 나올 때 얼굴을 찡그린 사람이나 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죠. 오히려 그 얼굴이 광창하라고 기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는 셈이 됩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냐 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리스토스톰은 로마 군단의 장교인 아버지를 둔 귀족의 아들로서 4세기 중엽 안디옥에서 태어나서 당시 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살았습니다. 그가 살던 도시는 당시 사치가 극에 달한 곳이었으며 그의 삶은 청빈하고 오히려 금욕적이었습니다. 좋은 음식과 화려한 옷을 원치 않았고 기도에 힘쓰며 명상에 잠기고 또 성경을 늘 읽으면서 늘 자기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동로마 황제인 아르카디우스와 그의 아내 아일리아 에우독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유배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당당히 밝히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당당히 드러내지 못한 채 성경책을 숨기고 다니거나 식사 기도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살짝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는 치과 의료 기사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그 당시 우리나라의 건설은 물론 많은 의료 기사들이 사우디나 중동의 여러 나라들로 취업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 의료 기사 역시 목돈을 벌어 집이라도 장만하기 위해 중동 지방으로 해외 취업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외 취업을 알선해주는 기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마침 면접일이 되어서 전국에서 모인 치과 의료 기사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사우디 정부에서 나온 관료에게 제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종교난을 고치는 것이 더 좋을 텐데요. 제출할 서류에 종교난에 당연히 기독교라고 썼더니 담당관이 저를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왜요? 아시다시피 그 나라는 회교도 나라로서 기독교를 아주 싫어한다는데 굳이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왠지 마음에 걸려서요. 그냥 종교난을 비우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싫어요.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걸요.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담당관은 몇 번 저를 설득시키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종교가 기독교인 분들은 종교난을 그냥 비우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 담당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기저기서 웅성이더니 종교난을 고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도 고치지 그래. 불이익당하는 것보다 낫잖아. 같은 학교 동기가 다시금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싫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야.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은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면접 시간이 되었습니다.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시험관이 갑자기
시험과는 무관하게 엉뚱한 질문을 하더군요. 당신들이 종교를 바꾸어 우리 회계도로 들어오면 이러한 혜택들이 사우디 정부에서 당신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우디 정부에서 나온 시험관이 내민 혜택은 당시 우리 형편에 비교할 때 정말 놀랍고도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청년치과 의료기사가 한참 고민하더니 뭔가 결심한 듯 표정이 굳어지면서 자신의 지원서 종교란에 써 놓았던 기독교를 지우고 회교도라고 쓰더군요. 순간 정말 놀라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면접실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는데 회교도 개종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들에 이끌려서 저렇게 쉽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가 제게 살짝 권면까지 했습니다. 야, 뭐 어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변치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우디 나가 있을 동안만 회교도로 있다가 한국에 다시 와서 기독교로 바꾸면 되잖아. 너나 나나 돈 벌려고 사우디까지 가서 고생하는데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어디냐고. 너도 바꿔라. 응? 잠시 머리를 숙이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믿고 섬기는 신을 바꾸면서까지 내 영혼을 팔면서까지 돈 벌러 사우디로 나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다짐하면서 할 수 없지. 국내에서 일하자. 누가 뭐래도 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야.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속물 인간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어찌나 섭섭하더군요.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았지만은 감사하게도 나에게는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사우디로 떠나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실력만 좋으면 뭐하냐? 나처럼 유연성이 좀 있어야지. 이것도 사회를 사는 요령이야. 전형적으로 사탄 마귀들이 꼬여대는 꼬임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잠시 동안 내가 정말 바보짓한 건가?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사우디로 갔던 그 친구는 4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교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완전한 회교도가 되어서 그 가정까지 모두가 회교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회교도로 오라고 전도까지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니 성령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어서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감동하셨음에, 그래서 그 회개도로 넘어가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6.25 사변 당시 충남 강경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조용하던 강경 지방에 어느 날 공산당이 들어오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공포감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공산주의자처럼 행동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강경교회 목사님은 두껍고 큰 종이를 가져와서는 명함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가, 목사님, 지금까지 명함을 안 가지시다가 갑자기 무슨 명함을 만드십니까? 목사님은 말없이 종이를 열으시고 거기에 강경침례교회 아무개 목사라고 쓰시고 명함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명함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십니까? 전도사가 물었습니다. 경찰이고 공산당원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나누어 주려고 하네.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 큰 일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이 사람아, 자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운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 것인가? 목사님은 그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공산당의 총탄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해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서슴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으시겠죠? 아니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불편해지면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줄 나는 전혀 몰랐어. 반면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일까요? 어쩐지 뭔가 다르다 해서 당신한테 예수님 냄새가 났어. 역시 예수 믿는 사람 같았어 라는 말일 것입니다.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배우자나 자녀들, 시댁이나 처가나 친구와 직장 상사와 동료, 비즈니스 파트너들로부터서 어떤 말을 듣고 계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그가 어렸을 적 자신의 형이 유산에 약속된 목에서 자기를 제외시키고 전 재산을 형이 독차지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분개했으며 자신의 형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원한을 품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에 형의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고 설상가상으로 형은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형의 소식을 전해 들은 동생인 그는 마음이 감동되어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길로 형에게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형을 좋은 병원으로 옮겨주었고 그 치료비 일체를 부담했으며 또한 형의 사업,
일부를 재건시켜서 정당한 절차로 형에게 그 일을 다시 맡겼습니다. 그가 형을 용서하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오랜 동안 참아오던 울분을 극복하고 복수의 유혹을 가감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일평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후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일이 형을 용서하고 형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빛나는 이름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 각도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틸리 교수는 현재 기성교인 중에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고 10%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알렌 교수는 교인 중에 20%는 주일 예배를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보지도 못했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을 안 하고 75%는 교회에서 책임 있는 일이나 봉사를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으나 100%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찔리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를 때 말씀 앞에 깨어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말에나 행동에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하고 불쌍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나 한 사람으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아니 나 한 사람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 한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희생하고 더 섬기며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극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십자가에 죽는 것인가요?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은 죄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거나 또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정과 욕심이 세상 유혹에 옛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해도 어느 정도 죽었는가 했더니 또 살아서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비하면 많이 죽었는데 아직도 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설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즉 여기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며 죽었다고 간주하는 것이며 죽었다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정과 욕심이 꿈틀거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완전히 통째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사탄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며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절대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또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나면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보장받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풍파에 요동하지 않도록 십자가는 우리를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과 구원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십자가의 삶이 힘들지만은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읽는 성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매일 우리를 읽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지금 나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맛이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영성이요 거듭난 자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내 몫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의 영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해 가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